많은 부분 속에 특히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대로 된다. 그럼 어떤 생각이냐? 감사가 의식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가 의식화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만화가가 글을 쓴 거 있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만화가 그 나오는 그 강아지 스누피, 수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스누피가 가만 보니까 주인은 수수감사절이라고 칠면조 고기도 먹고 뭐 아주 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누피는 자기는 개밥 먹으러 앉았거든. 그 인생을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내가 뭐냐 이거지. 저 사람들은 좋은 거 고기 먹고 나는 늘 먹는 개밥이나 먹어야 되나. 근데 스누피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좀 깊이 생각하면서 뭐냐. 참 잘 됐다. 만약에 내가 7년째로 태어났으면 오늘 죽는 날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제목이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이 회복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think, 생각과 think,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얕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라며. 그러니까 얕은 감사에서 그냥 슬쩍 가버리고 뭐 끝나버리겠죠. 얕은 감사에서 생각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이 감사는 특히 이 생각에서 나오게 되죠. 사실은 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늘 뭐 주일마다 감사 예배했고 또 뭐 지난번에도 했고 뭐 또 올해도 또 하겠지 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주 제목이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부제를 단다면 진정한 감사 회복은 운명을 바꾼다. 그게 더 옳다고 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받아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 회복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슬쩍슬쩍 얕은 감사는 그냥 감사요. 그 말고 진짜 깊은 감사는 운명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추수감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시대고 뭐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복잡하고 힘든데 말이에요. 개인 일도 있고 가정 일도 있고 회사 일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주 특징이 뭐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온 가정 속에도요. 여러분 아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별로 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아마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찾고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잘 나갈 때보다는 어려울 때 때문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아야 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도 안팎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좋은 전망치보다는 안 좋은 전망치를 모두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내 자신의 운명도 바꿀 만큼 아니 예수 믿고 사주팔자 운명이 벗어났다면서요. 예, 벗어난 게 맞아요. 근본적인 것은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체질적인 게 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해결받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뭐냐?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감사다. 그래서 진정한 깊은 감사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런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평상시에도 가능하죠.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여세 동안에 적용될 만큼 붙잡히는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시편 100편대로
하나님은 왕궁에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굉장히 그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대통령실을 합니다만 옛날엔 청와대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보통 몇 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그만큼 자세도 다르고요. 이런 많은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보좌입니다. 보좌.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많은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많은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뭐죠? 명상운동도 하고, 기운동도 하고 막 합니다. 뭔가 힘을 받아야 되겠다. 왜? 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힘을 막 받고 막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3단체요.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나오잖아요. 어디서 납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공중을 잡은 영들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넘어요. 지금 그들 우주 안에 있는 걸, 우리 우주 넘어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오늘 또 차를 운행하면서 오면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단풍 등급하고 자연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 생애 속에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주셨구나. 이 미약한 존재인데 그래도 이 미약한 분이 뭔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 뭔가 감격이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니까 생각 안 해버리면 그냥 단풍이고 그냥 뭐 추수감사절 깊은 생각을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으로 좀 말씀 드렸는데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한국에 넘어온 것.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저도 교회 처음 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칠면조 잡아먹는 거 아니야? 칠면조 어디 있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젊을 때 청년 때 그렇게 보냈거든요. 미국에도 추수감사절 행사를 크게 합니다. 아마 11월 넷째 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해서 뭐 4일 연장 놀게 되는데요. 노는 걸로 봅니다. 성경에는 그 감사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일반 얘기하는데도 뭐 좀 가면 감사합니다. 또 누가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나쁘다는 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모든 걸 회복하는 감사절이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감사절로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생각과 좀 많이 다르겠죠.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죠.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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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이마스. 이게 사람들이 폼도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인사성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이어질 때도 아리가또 해놓고 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무엇을 향하여 왜 감사한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땡큐 많이 하죠. 땡큐. 모든 것을 땡큐가 얘기되죠. 뭐좀 안 좋으면 뭐 괜찮아, 노 땡큐. 땡큐를. 그렇다면 뭘 감사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꼭 마음에 담을 것. 운명을 바꾸는 감사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아니고 운명을 바꾸는 감사절. 아까 잠깐 말씀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한 거예요. 만화가가 쓴 스누피 그 강아지 말이요. 그 자기 얕은 생각 때문에 불평을 써며 한탄하고 신세 타령해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만화 쓴 작가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화로 그렸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5권짜리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첫째입니다. 세계 운명을 바꾸는 날이 있었습니다. 세계 운명을 바꾸는 날이. 그게 뭐요? 출애굽의 날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계 운명이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지금도 복음 알지 못하는 강대국들은 재앙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모든 이 할리우드 뭐 이것도 전부 다 외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곳곳에서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들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 전쟁이 일으키는 지금도 푸틴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훈련도 안 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3일 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명을 뒤바뀌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뭐요? 무엇을 붙잡고 내 운명을 바꿀 것인가? 오늘 무슨 절기이길래 나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뭐죠? 양의 피 바른 언약.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라고. 거기서 출애굽했습니다. 운명이 바꿔지는 거죠. 400년 동안 민족 전체가 애굽의 완전 노예로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속국제도가 노예가 돼요. 완전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뭐죠?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 주인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세월을 400년 넘어. 근데 그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사단이라고 하는 바로의 손에 벗어나는 노예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출애굽,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양의 피 바른 날. 그 피가 뭔 의미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 피, 그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단은 일체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 많이 묻어있던 많은 것들 단번에 끝내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고백하는 그런 기절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곡식을 거둬들였잖아요. 그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또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그냥 거뒀다 정도 아니고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였습니다.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럼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심판과 종말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이제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완전 심판의 주로 온 인류의 우주적 종말로. 그런데 거기에 모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는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 우리 이름이 모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짓 나사로는 그래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한 거요. 그리고 그 이름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한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새 절기 주잖아요. 그죠? 새 절기.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모시는 성막.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제사장과 예배. 이 비밀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립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뭐요? 14대 사사를 거쳐서 전쟁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냥 블레셋으로 공격당하고 미디안으로 공격당하고 계속 그냥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왜 반복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립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 속에 그 비밀을 계속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감춰 있다면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로 찾아내야 되는데 끝. 내 인생의 영적 수준과 영적 성장과 하나님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 생명 플랫폼이요. 이게 파수망대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런 기능들이, 이런 능력들이 그리스도에서 회복되는 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얼마만큼이요? 포로가 되어갖고 후대들은 노예가 됐고 로마에 속국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두 번째 흐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자, 주님의 공생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를 멸하고 사단 근세를 끄고 오셨고 오셔서 이제 주님은 모든 공생애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를 보면서 이제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죠.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글을 쓴 사람이 의사 누가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데오빌로에게. 쉽게 말하면 데오빌로는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데 복음 받은 자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복음서와 함께. 그리고 누가복음 뭐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6월절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끝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그것은 다 끝내버렸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끝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생각이 바꿔져요.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여전히 옛 생각, 여전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생각 가지고 있으니 출애굽 해가지고도 자꾸만 돌아갈 생각하고 그러다 전부 다 광야에 사망당하고 롯의 처가 말이요. 소돔성을 떠났지만 롯의 처는 어떻게 하므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나. 그 여인은 뭐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 했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소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 주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월은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믿음을 재정비할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40일 기도회를 특별히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기도회 말씀 준비하고 기도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동서한 은혜를 늘 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간 설명했다. 40일간. 그게 뭐요?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수장절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보장과 배경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습니다. 앞으로 장차 내가 심판주로 임할 것 1장 11절에 재림주로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이때입니까? 아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걷는 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을 만나도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 인생 모든 답을 그리스도 예수로 다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세계 보험할 것이다. 오순절 성령 역사. 세계 보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깡다구로 우리의 막 무한한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역사를 따라 생명운동이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임하는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도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임하도록 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게 좀 그러면요 그 앞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1장 12절, 13절, 14절, 15절 특히 14, 15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월드컵에도 우승 국가가 나올 것이요. 그러면 또 올림픽도 뭐 메달 나오잖아요. 근데 큰 메달과 1등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뭐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한 기업이나 사회적인 고혼과 성공자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뭔가 그 아십니까? 초대교회도 앞에 언약 잡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언약을 잡아봅니다.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우리 이게 지금 로마 유대 이거 한번 버텨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으니 다른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가면 잡아갑니다.
못 가게 합니다. 법으로 맞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거하고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사람은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 잡고 기대더니 옷은 전날이 이미 이르네. 사도 1장 14절로 들어가니까 2장 1절 역사를 났고, 자, 이때부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히 베드로가 인생의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는 금 많은 잔치, 뭐요? 예수님 못 박히는 법정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막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제자들과 고기 잡으러 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는요, 인생 자체의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뭐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2장 14절 20. 그냥 자기 말한 겁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에 예언된 그 예언이 오늘 여기에 성취될 것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져. 얼마만큼 달라져 버리냐. 성전 미문에 앉아는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는 그날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나왔고 날마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베드로의 운명도 이렇게 바꿔질 바라 안전뱅이 그 사람도 운명이 바꿔집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의 변화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변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변화되라 변화되라. 간혹 그냥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는 그냥 뭐 안집이 이렇기 때문에 법 불러가 또 두들 펴고 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왜 예수 말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말했냐. 이제 그렇게 신문하니까 그렇게 말. 또 두들펴서 다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19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바꿔져 버리고 교회의 운명이 뒤바꿔져 버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언약을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사람이 성경서에 기록된 인물로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완전히 운명이 뒤바꿔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앞잡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잡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그 앞잡이 노릇했던 그 우리말로 보면 나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인생 자체가 뒤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가는 걸음 속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여러 가운데도 다 핍박이 있지만 세워진 교회 속에 제일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거기는 복음 전했는데요. 벌써 복음을 가지고 야손을 확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악한 자, 계약한 자, 저자란 말은 시장이 저자거든요. 시장, 막 나보는 표현이 시장 잡배, 시장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떼거리로 그냥 잡으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피하게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얼마나 또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요,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막 안 될 것 같죠?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잘 되면 좋고 어려우면 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고난의 때에 변화를 체험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남모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할 복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만 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봅시다. 데살로니가를 좀 보면 그들의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게 뭐요? 원색 복음적인 신앙의 색깔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막 생색내고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피하고 세상에 뭐 되는 데 돈 되는 데로 막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뭐 손에 잡히기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네.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고레시 5장 58절에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시간표가 됐다. 오케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이 사람이 감사절을 그냥 어떻게 보내는지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요. 그릇을 담는 만큼 그런 만큼 수준만큼 1장 5절에 그래서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물론 복음은 말로 전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1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왜 그럴까요? 왜 이 대석교회 나옵니까? 많은 교회 있는데 핍박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정말로 감사를 회복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운명을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였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면요. 2장 23절, 2장 13절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뭐요? 설교로 들어보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로 들어보잖아요. 그래서부터 실패합니다. 아니 주보에 목사님 설교됐던데요. 물론 순서상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다. 그래 버리면 인생이 뒤바뀌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교회도 그랬다니까.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로 사람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쌓여.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 항상 내가 너희들 감사한다. 그때 감사하고 바울도 그런 교회를 감사. 이것은요 목회자와 성도가 통하는 것이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통하는 겁니다. 뭐요? 메시지를 통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통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둘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교우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고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고 왜? 말씀이 통해. 그게 소통.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그래서 그 교회 마지막에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은 거 아니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었지 않느냐. 범사에 감사라.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예수 믿어도 뭐 잘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작업을 해가는 중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 그러면요. 우리 꼭 예수 믿으면 당장 뭐 잘 풀리고 좋아져. 잘 풀리고 좋아질 때 인생을 바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역경 속에 인생의 대전환점한 사람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이 시대 독일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2022년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찬식을 할까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런데 올해만큼은 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중요한 마음을 담고 더 간절한 마음을 담고 말씀 받고 예배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도 성찬식은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걸로 보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운명을 바꾸고 감사함으로 특히 나의 한계의 틀을 깨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 감사를 못하지요. 왜? 내 한계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감사가 안 돼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감사함으로 나의 운명도 바꾸고 교회 운명도 바꾸고 그리고 내 인생의 특히 틀을 좀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더 이상 못 담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 그릇. 그를 한다면 나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언약이 딱 붙잡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9가지 세팅 딱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 9가지 세팅 뭐 하니까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삼초월과 삼생명과 삼전무후무. 이 삼전무후무가 어디냐? 나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업에 직업, 사업, 산업, 학업에 하나님은 전무후무를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데 그 핵심이 뭐요?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미래를 살리고 있다. 시대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거 대통령한테 준 거 아니요. 저 국회의사당한테 준 거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놀랍고도 감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과 미래가 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요. 그 불신자들은 뭔가 그 우주의 기운을 받으려고 명상을 찾고 기운도 하고 템플을 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받는 그들을 능가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타까워. 여러분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사서 발견됩니다. 아, 그랬었구나. 지난번에 읽던 말씀 다르고 오늘 보면 내가 젊을 때 청년 때 읽었던 성경 다르고 지금 어른 돼서 읽으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성경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입니까? 나의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감사로 건강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함으로 건강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해 우리 요즘 보면 인사가 거의 다 뭐요? 건강해야 돼요. 지난번도 뭐 제가 아는 친구 보니까 그저 건강이 다라고 뭐 불신자들 물론 맞죠. 건강해야 뭐 일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복음을 하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뭐 비행기도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뭐요? 영적인 건강이 먼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때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건강도요. 사람이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요. 지금 바깥에 정신 문제가 참 많거든요. 마태오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그리고 육신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육신 건강. 육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호흡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이 드신 연세 많으면 할아버지는 빠져보죠. 조금 걷다 숨차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을 크게 안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늘 그냥 자기가 폐가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폐가 쪼그라들어 보니까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깊이 호흡. 배로 한다는 건 배에 바람는다는 거 우리 깊이 호흡을 하면 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딱 어깨 펴고 걷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면 이 공간 속에 산소가 3분의 2가 없어져 버렸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는 겁니다. 산소 공급을 많이 받는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산에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몸이 좀 아프신 분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는 곧 호흡이다. 기도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호흡함으로 뇌하고 통해서 건강까지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얻으시고 또 마음의 건강을 얻고 모든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물질과 경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일단 바르게 버려야 됩니다. 바르게 버린다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내가 하는 이 기업과 사업을 통해서 인류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남을 해코자 마약을 팔고 말해 도적질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이 사회와 인류에게 그리고 복음적이면 더 좋은 것이고요. 살리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어느 집안에 어떤 사람 많이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위해서 많이 한다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 못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 자기 차를 가져가지고 교회에 막 짐들 2트럭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을 교회에 다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다고 막 칭찬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물질을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르게 선교비를 쓴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력을 쏟아부습니다. 내가 하는 이 경제를 가지고 선교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전도비로 쓰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교회로 하라는 말이 아무데나 어떤 사람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헌금을 별로 안 하고 이름 없는 이상한 뭐 복지단체 막 한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다 받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이름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헌금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력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넣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바로 뭐요? 빛의 경제, 하나님의 숨은 경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귀중한 응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절기가 아니다. 내 개인의 인생, 역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의 운명을 바꾸고 내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절기라니까요.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정말로 참된 응답을 받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들이 늘 회복되고 여러분 영육간에 마음의 모든 들어있는 병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복된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되고 저들의 가정과 직업과 산업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